안녕하십니까. 말씀잔치 강사 안창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을 우리가 귀하게 알고 또 이 소금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상설교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신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소금 같은 인생을 살고 소금같이 녹아져서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또 존귀히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이나 듣는 마음과 귀들이 함께 은혜가 되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못하고 선한 영들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소금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소금으로 우선 절여야 되거든요. 절였는데 이게 너무 싱거우면 또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많이 넣었으면 물을 넣어서라도 좀 희석을 해야 돼요. 이게 소금이에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데 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죠. 소금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 굴비 소금에다 절이지 않고 그냥 휘휘 져서 그냥 말렸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굴비라는 아주 귀한 그런 음식이 탄생하고 김치라는 정말 우리가 영양식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나물 무치는데도 소금 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부제다 이거예요. 모든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소금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소금에 불순물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 소금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 소금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그 소금이 불소금인데 그걸 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약으로 먹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다른 물질과 혼합이 되면 짠맛을 잃게 되지만 그 음식 맛을 좋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힌다는 말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근데 이 소금 얘기를 먼저 해놓고 그 뒷절에 보시 4절에요. 어떤 아주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근데 소금과 빛이라는 말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뒤에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진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말고 소금과 빛. 근데 말이 이상하죠? 소금과 빛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사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시작되면서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19장 26절에 제가 찾아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소금기둥이 됐다. 여기서 소금기둥이라는 말은 롯의 아내가 된 그거는 세상을 자꾸 들여다보고, 예? 즐거웠던 걸 자꾸 들여다봤다. 그 말.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사람이 소금기둥이 됐다. 그런 말. 이건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너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예? 세상 낙 다 버렸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정도입니다. 뒤로 보다가 결국은 롯과 같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첫째, 세상의 소금이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을 뜻하는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는 짠맛 있는 그 사람, 야, 그 사람 진짜 짠돌이다 그러죠? 짠 사람, 돈 안 쓰고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짠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짠돌이란 말은 그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애끼고, 예?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그러고 경호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짠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짠돌이가 좋은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주 조금 나쁜 말로 쓰죠. 저 사람은 짠돌이야. 근데 짠돌이 같이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흡하게 막 물수도 그냥 돈 쓰고, 뭐 남한테 뭐 만나자마자 밥 사주고 뭐 그런 사람들 부자가 없어 별로. 아주 알뜰하게 짠돌이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더라고요. 우리 필라델피아에도요, 40년, 50년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짠돌이들이 돈 벌었지, 그냥 헐레벌레 하고 다니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아니라 거지야. 지금 그 말 보면 겉만 멋있지 거지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면에서는 좀 짠돌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원리가 딱 나오거든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순종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내어버리느니라.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는 사람의 처절한 부패와 타락은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정력의 욕심, 범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가 뭐예요? 난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축구 보는 걸 좋아해. 왜? 그 양팀이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좀 상대편을 발로 까든지 손으로 잡든지 그러면 경고, 옐로 카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옐로 카드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무슨 잘못된 짓을 하면 레드 카드. 레드 카드는 결국은 조금 있다 보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고예요, 경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던져서 발핌을 받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이는 소금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죠. 소금이 화목제물이다.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소금이 녹아야 돼요. 그냥 응고되어 있는 그 고체로 되어 있으면 별 쓸데가 없어요. 이 소금이 녹아짐으로써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소금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그런 게 떠오르는데, 아르헨티나 남미 거기에서는요, 아시는지 몰라 사람들, 아사도라는 것이 유명하답니다. 아사도. 이 아사도는 고기를 돌판에다가 굽는 건데 4시간이 5시간을 구워야 되는데 그 돌판에다 고기를 굽잖아요. 근데 그 굽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대. 아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소금, 산에 가면은 널려있대요, 그 소금이. 근데 이렇게 조금 봐서 맛을 보면은 소금이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난다네. 소금인데 그 소금 굵은 거, 막 과육 들어서 막 굵은 거, 그 소금을 자연산, 그거를 고기를 돌에다 깔고 아사도를 싹 그 소금을 뿌려서 고야지만 그 제맛이 나지. 여기서 파는 우리 소금, 에? 그런 화학 조미료 소금, 그거는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하, 맞다. 자연산 소금을 고기에다가 뿌려서 아사도라는 귀한 음식이 탄생이 됐다. 근데 그건 누가 탄생시킨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선조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조들이 지혜가 있지만 그 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맛이 났지. 딴 것은 간장 같은 게 없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소금으로 고기를 뿌려가지고 아사도라는 놀라운 역사. 그래 한번 아사도를 해먹자고 내가 어떤 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여기를 건너온 사람 보고 야 그럼 우리 아사도 한번 해먹자 했더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 돌에다가 굽는데요. 4시간에 4시간을 굽지만 사람이 그 옆에 서서 자꾸만 뒤집어주고 4시간 5시간 동안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그 고기 맛이 난다. 화목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목, 평화, 트러블. 피스의 메이커가 있고 트러블의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피스의 메이커가 그런 사람이 오면은 막 복잡했던 그 단체고 가정이고 교회가 평화스러워진데 트러블 메이커가 또 있다고. 그 사람만 오면 그냥 파통하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소금의 뜻을 모르는구나. 트러블의 메이커는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자꾸 그러니까 그게 트러블 되거든요. 근데 이 피스의 메이커는 안 그래요.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없어지고 소금이 녹아지듯이 그런 단체가 화목해 되는 단체가 됩니다. 우리가 소속해 있는 단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화목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주 로마서 3장 25절 한 절의 말씀에도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흩어질 게 하나도 없는데 골고루 십자가상에서도 사람들이 직집으로 때리고 옆구리 찔러보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의로운 길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 인생을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교훈을 보여주셨고 그 교훈이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제물이 된다면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뭐 장로님 파라든지 권사님 파가 많어. 무슨 파가 많은지. 근데 이 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식사합시다 그래고 자꾸 식사를 대접하는 그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소금 먹은 놈이 물 캔다고 얻어먹은 놈이 꼭 한마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화목제물이 아니라 트러블이에요, 그냥. 예? 우린 트러블에서 화목제물로 넘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교회가 평화스럽고 가정이 평화스럽고 직장도 우리만 들어가면 평화스러운 피스의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의 범위와 순서를 교훈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먼저 교인끼리 화목해야 한다. 교인끼리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원수와도 화목하면 된다. 원수와 먼저 화목하는 게 아니라 교인끼리 우리끼리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원수와 화목하는 로마서 12장 18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 15장 62절에 소금이 풍부하고 좋았다. 소금이 좋은 거는 다 아는데 소금같이 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소금 같은 인생이 되어서 녹아지고, 예? 우리가 소금이 그렇잖아요. 소금이 녹아져야 소금이 제 맛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화목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또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그 단체가 평화스럽고 또 그 가정과 그 교회가 평화스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근데 핍박을 받아야 좋다고 그러는 말인데 일부러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 또 교회 생활에 너무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해를 받는다, 육적으로보다 영적으로 해를 받는다 그럴 때 아하, 나에게 하나님이 싸우라고, 영의 세계와 싸우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달려들어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네? 요즘에 감기가 아주 세잖아요. 요담이지. 감기가 세면 그렇게 해야 돼.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질 같은 더러운 감기마귀야 물러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나 그게 저러니까 내가 땀이 쭉 흐르네. 아, 은혜가 되네. 내가 은혜가 돼. 내가 하고도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 영적인 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소금을 우리가 음식에만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부패를 방지한다요. 부패.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이는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소금이 녹아서 그 모든 것을 막고 언제나 소금 같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고 하는 그 복을 다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분류로 오더니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한국에서 부흥회 때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고 하라는 말은 좀 적다. 한 300몇 가지는 하라는 얘기고 400몇 가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왜 그러냐?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더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하라는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라. 이게 다 하라는 얘기는 축복받을 조건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응?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러지 않았거든.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켜. 그것이 벌써 하나님에서 이완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영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은 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나보다 더 나은 거가 아니라 나보다 더 밑에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서로 무난하여 화목하라. 서로 무난하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무난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잖아요? 먹을 게 많고 뭐 그래도 뭐 다투는 것보다는 없어도 화목한 가정 이런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떨쳐버리고 트러블로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응?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정치계나 문화계나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문화인이 못 된 것 같아. 나는 미국 와서 난 문화인 된 것 같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문화인이 같잖아. 서로 그냥 가십이나 해내고 막 사람들 어디서 빼내는지 아니 이번에 국무총리 그 사람도 그냥 뭐 이 까고 저리 까야 결국은 그냥 국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더라고. 표대결로 하니까 그냥 그래도 억지로 턱거리지만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화목해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에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소금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에게 밟히지 않는 신앙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신앙인,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단체가 살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상의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용없는 짓이고 또 사람들이 밖에다 던져버리고 밟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소금 같은 녹아지는 마음, 또 특별히 기도하기는 화목하는 마음을 주시고 화목 제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